태안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독일의 남부 뮌헨이라는 도시 근교에 다카우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뮌헨 출신이었던 히틀러가 1933년에 제3제국의 수상이 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세운 수용소가 다카우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범들로 가득 차 있는 수용소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그런 강제 수용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는 1945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이 해방이 될 때까지 대략 12년 동안 2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죄수들이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20만 명의 포로들 가운데 약 3만 5천 명이 굶주려서 죽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런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까지 그 수용소에는 남아 있습니다. 해서 그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어떤 노래를 함께 나누었는가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인체 실험용으로 그렇게 희생을 당할 때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호흡을 쉬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세상 역사와 인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역사는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입니다. 약속이 있었고 그러므로 기다렸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 모든 시대마다의 또 지역들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했고 약속과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는 성령님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임을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러므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저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약속도 성취가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이 약속과 예언대로 그날에 우리의 주님은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그때는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마다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역사를 두고 하나하나 심판하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약속까지 성취를 하고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2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다, 강림절이다 이런 절기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일만 놓고 보자면 성탄날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을 또
이 연말에 보내게 되는 거죠. 어김없이 올해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마다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고 하셔서 즉흥적으로 나라를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모든 일들을 질서에 따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할 때마다 약속하셨고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모든 장구한 세월을 흘러가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1.1획도 변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경화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66권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66권이 하나로 된 성경책인데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 모든 것에 활동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며 닮아가게 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 또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 역할을 하는 여러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예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 언급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어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을 가르쳐주는 모형의 역할을 했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삭과 삼손의 그 인생을 우리가 잠시 추적을 하면서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메시아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매년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지만 그저 연말 감정이나 어떤 이 종교적 절기 습관으로 이제는 우리가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과 그 성취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과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이 4주간 거룩한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교회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 먼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 예언들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한 귀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오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다. 이 표현이 2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뱀의 후손, 다시 말해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백성들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탄의 머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존재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까? 참 놀랍게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치명상을 입히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임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첫 예언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후손과 대적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가정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과정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탄생은 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참으로 위대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때가 되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거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이미 신약이 열리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스크린 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알마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전 처녀의 상태일 때 창세기에는 이 리브가의 상태를 두고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미리암을 두고도, 그러니까 아직 소녀인 거죠. 결혼하기 전 처녀인 것입니다. 이때도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알마, 처녀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향하여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실공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일찍이 당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예언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알 때가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메시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끝입니까? 바로 그냥 쑥 어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핏덩이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 메시아가 한 가정의 어린아이로 자라나갈 때는 평범한 동네 아이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네 아이들처럼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가정에서는 어린 나이에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어떻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핏덩이로 태어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먹이고 때로는 씻기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엄마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영생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임을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선택하심과 다스림을 통하여 나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끝까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나를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절절한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곤고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내가 구하면 내가 입을 열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새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참으로 연약했던 자의 육체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놀라운 선언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단어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열심.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신앙적인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우리는 일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원래 이 4주간의 성탄에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그러므로 연약한 아기였고
동네 아이들의 평범한 그 인생을 유년 시절부터 자라나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도 온 우주를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주관하시며 그 말씀으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입니다.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까 여러분?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자, 우리가 늘 평생 교회에서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반은 사람인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십니다. 그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수학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50대 50이어야 100%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삶의 고난도 신비입니다. 눈으로 본 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며 순교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오늘 또 산 따라 바다 따라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 날씨 좋은 날 구경하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일로도 바빠서 못 나올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속한 교회에 1년 52주 꾸역꾸역 나오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신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더욱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신비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일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 간정도 신비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열리셔서 진실로 이 4주간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새 드림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이 메시아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또 어떤 분입니까?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는 겁니다. 자,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행하심과 말씀과 삶과 교훈과 일하심이 모든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신비롭고 충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묘다 이 말입니다. 모사는 뭘까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인맥 찾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환경 눈치 보고 인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놀라운 상담자이시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옆에 사람 붙잡고 기웃기웃거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한 가지의 세상의 지혜를 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막힌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엎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새 드림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 예배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왔나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요?
이 땅에 선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이든 창세기의 첫 예언이든 구약 39권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한마디로 쉽게 정의를 하자면 구약이 예언한 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시는 신앙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고 또 엇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 용기를 주시고 상담자가 되신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이 이것을 늘 예언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좋아요.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를 남겨두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이 막혔으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때로는 야단도 치시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힘들 때 외로울 때 견딜기 곤란할 때 깊이 만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평생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제 이후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육신적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예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어린아이든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든 평생을 믿은 예배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메어 달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 부르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예배의 하나하나마다 힘있게 반응할 때 그 공동체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새해에는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과 같은 교회 안에 예배에 드리는 경건한 시간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해도 기뻐하고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뜨거워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나 이게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아파할 때는 아파하고 위로받을 때 함께 위로받고 예배는 호흡입니다. 선포자가 외치면 뒤에서는 아멘하고 앞에서 울자 하면 함께 울고 기도하자 하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이며 신앙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신명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외롭지만 교회에 오면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새 힘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이 어려운 종말의 때에 여전한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들림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신앙과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를 수단과 목적으로 삼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너는 다스리라,
정복해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 왕권의 대행자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8가지 대표적으로 많은 예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시겠다, 오시겠다, 오시겠다.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미 성경은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할 것인지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메시아의 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통치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은 진짜 샬롬,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샬롬,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그 샬롬,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의 은혜인 그 참된 샬롬, 이 샬롬의 복과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경건으로 인한 샬롬, 이것이 여러분 신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가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삶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순서마다 아멘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은혜를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호흡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뜨겁게 예배 드릴 때 설교자는 힘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그 외침은 더 강렬해지는 것이며 모두가 더 간절히 영적인 시너지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권, 물권, 인권이 다 여러분 더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거룩한 소문이 나고 많은 주변 사람들과 교회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일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뼈다귀들도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살이 붙고 힘이 붙고 근육이 붙고 내장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기도했던 그 야곱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참된 샬롬의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대임절 기간에 구약 성경을 따라서, 때로는 신약 성경을 따라서 성경 구석구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깊이 사모하며 배우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을 했는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확인해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고요? 우주보다 크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메시아께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죠. 에브라다는 뜻이 뭘까요? 풍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양식이 풍성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메시아가 성육신하시겠다, 구약은 예언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작더라도 풍성한 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더더욱이나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곳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처량하고 불쌍하고 별 볼 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어두운 골방의 그 조그만 자리의 기도의 자리지만,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제단 구석구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베들레헴 에브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은혜 받을란다. 너 나와 함께 은혜 받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또 일어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종말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죽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당하자. 다른 거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다 비참하고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충만했던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라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건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4주간이, 이 연말을 정리하는 이쯤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다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삶을 살아서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법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삭과 삼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 이해와, 그러므로 신앙 고백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여전히 말씀 따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올곧은 교회 신앙이 되시고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며 모든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